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412쪽입니다. 구약성경 412쪽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고 그때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해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예물로 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 문이 열렸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도 주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되게 하사 살아있는 주의 음성 듣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깨닫는 지각을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 안에 있는 주의 뜻과 계획과 소원을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흔히 이상이 보이지 않더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하나님의 말씀 희귀해서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신명기 28장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하늘을 노처럼 만들겠대. 땅을 철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하늘이 꽉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면 이걸 하나님께서 그 하늘을 노처럼 해서 말씀이 들리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지금 여러분이 보이는 세상은 물질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건 말씀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한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 만물이 그에게 지은 바 되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으로 지어진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지어졌을 뿐 아니라 말씀으로 지금도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어서 말씀대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차를 타고 가다가 내비게이션의 음성이 끊어지면, 내비게이션의 길 안내가 끊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방황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세상이 어디로 갈까? 이 세상이 가는 방향을 이전까지 하나님 그렇게 끌어오신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세계 불신자들이나 다른 종교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성경대로 세계는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성경대로. 그래서 지금 무시무시한 계시록의 시대가 저에게 왔는데, 앞으로 어떤 일이 올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제 이 세상에 어떤 종말적인 현상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무시무시한 말씀 중에 하나가 전 세계 100길의 3분의 1이 깨질 거라고 그래요. 계시록 8장에 보면. 근데 지금 그럴 위기 때문에 어떤 전문가가 2차 대전으로 돌아갈 거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세계 배의 3분의 1 무역선이 끊길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여러분 이제까지 성취되어 왔고 그렇게 되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그렇게 이렇게 뭐 엄청난 뭐 위기 재앙도 있지만 그 속에서, 그 엄청난 재앙 속에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 노아야 빨리 방주 만들어라. 응? 또 아브라함아 빨리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모세에게 야 지금 큰일 났다. 10가지 재앙이 쏟아진다. 그러니 유월절 피를 발라라. 그래야 산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막 지금 막 여러 가지 인간의 창세기 3장의 죄악 때문에 재앙으로 멸망받을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당신의 뜻을 이렇게 이뤄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말씀을 받을 사람이 없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 말씀을 받을 하나님과 뜻이 통하는 사람이 있을 때 너 이걸 주는데 없어. 그때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이 말이 지금 심각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다고요? 언약을 잃어버린 거예요. 언약을. 그래서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언약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키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동차 키를 제가 한번 잊어버렸다고 혼났는데요. 그 아무리 좋은 차라도 키를 잃어버리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키가 뭔가, 신약의 키가 뭔가, 구약 사람이 왜 어려움을 당했는가? 그래서 여러분 한마디로 구약 성경에서의 키가, 그 언약이 뭔가 그랬더니 유월절 어린 양의 피예요. 노아도 그 피의 제사를 드렸고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피의 제사를 드렸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 피의 언약을 잃어버려서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가 됐다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회복됨으로 다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절대로 이제 이거 잊지 마라. 이 언약 잊지 마라. 그래서 이 피의 언약을 잊지 않도록 유월절을 지키게 하고 성전을 만들고 제사장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앞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장에 보시면, 2장에 보시면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2장 27절에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얼마나 타락했나 몰라요. 그래서 2장에 보시면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 이 제사장들이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2장 13절에 보면 백성들이 그 드리려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갖고 온 것 중에 좋은 거 맛있는 거 자기들이 다 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마치 목사님이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 놓고 자기가 주머니에 다 넣는 거. 예?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볼 때 괘씸할까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2장 14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엘리 제사장이 2장 17절에 보니까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이 27절에 너희가 이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2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의 집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너에게 유월절 피를 바르게 하지 않았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거 잊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성전을 만들고 너희 가문을 그 중에서 이 언약을 붙잡도록 제사장 가문으로 세워주지 않았느냐, 28절에, 2장 28절에.
그래서 그들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 피 발라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만나와 생수를 먹게 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끌어갔던 이유가 뭐냐?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언약을 붙잡았을 때 내가 너에게 이렇게 축복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려고 너에게 절기를 만들고 성전을 만들고 그리고 제사장을 세워서 이 일을 이뤄간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29절에 2장 29절에 보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에서 명한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들이 가장 좋은 너희 살찌게 하느냐? 예?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 자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복 받으려고 하는 거고, 예? 오로지 자기 복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부자 되게 하옵소서. 얼마나 더 부자 됩니까? 나는 우리나라 보면요, 우리나라 못 사는 사람이 지금 우리 이 전 세계 20개 정도 나라 말고는요 진짜 어려워요. 베트남 이런 데는요 한 달에 20만 원이래 월급이. 그러니까 팁을 갖다가 한 2달러 막 좋아서 주나 1달러씩 주는데 2달러 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2달러를 해봐야 우리가 3,000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지금 잘 살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무후무한 이게 후무할 정도 잘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서 아무 자원 없이 사는 나라가 몇 나라 안 된대잖아요. 아무 자원이 없는데 세계적으로 잘 나라. 싱가포르, 대만, 일본, 한국. 나오는 게 없어요. 석유 한 방울 안 나와요. 근데 세계적으로 잘 살아.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지질이 보세요. 5,000년 역사가 가난과 배고픔과 질병과 전쟁 이게 다예요. 5,000년 동안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하멜 그 네덜란드 사람이 하멜에 제주 도착했다가 우리나라에서 몇 년, 10몇 년인가 있다가 하는데요. 비참해서 못 버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사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언약 잡은 거예요. 설명할 게 없어. 우리나라가 잘 사는 이유를 설명할 게 없어요, 여러분. 정말 복음 때문에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저주를 흑암을 꺾었기 때문에 사단이 저주가 꺼놨기 때문에 잘 사는 거지. 저는 어릴 때요 얼마나 구태는지 우리 동네 지금 무당집이 있었고요. 집집마다 뭐 이상한 뭐 고사 지내고 이상한 부적 막 곳곳에 부적이에요. 거기다 뭐 길바닥에 보면 지푸라기로도 인형 만들어 놓고 그 귀신 들린 사람 많이 왔습니다. 귀신 시달린 사람 어디 갔다가 오다가 막 그냥 귀신 들려서 맨 산 끌려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귀신들 다 어디 갔습니까? 그리스도가 선포되니까 교회에서 그리스도가 선포되니까 이 저주가 꺾이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언약을 잃어버렸다.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이 블레셋의 고통을 받는 거예요. 계속 고통. 지금도 우리가 전쟁을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두려워할 건 지금 그리스도를 잃어버릴까 그거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상실하니까 교회가 그리스도를 상실하니까 저주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무슨 일을 합니까? 4장에 보시면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예? 블레셋이 쳐들어올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이 죽는다고. 3,000. 그래서 이 그 4장에 보시면 4장 2절에 3,000명이 죽어요. 4,000명이 죽어요. 4,000명이 죽으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하니? 아, 우리가 언약궤 들고 나가면 이길 거다. 평상시에 그렇게 예배 업신여기고 그리스도 막 한쪽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믿는지 안 믿는지 그렇게 지내다가 급하니까 그리스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 들고 나가면 이기리라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10절에 4장 10절에 언약궤 들고 갔다가요 오히려 3만 명이 죽어요. 또 언약궤 들고 나갔던 그 홈리와 비나스 제사장이 죽어요. 말하자면 목사님이 죽는 거예요. 거기다가 언약궤도 뺏깁니다. 언약궤도.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교회가 중요한 거는 교회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가 중요한 건 교회 성도 수가 아니에요. 뭐 경건한 예식이라든지 무슨 뭐 선행이라든지 사회운동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거는요 우리나라 복지부에서 더 잘해요. 그걸 따라가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절간이 더 잘하더라고요.
그걸로 교회가 따라가겠습니까? 교회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느냐, 영적 문제, 저주, 사단을 꺾을 수 있는 능력이 교회에 있느냐, 이게 없으면 교회는 역할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사가 있는데 서울대를 나왔대요. 근데 테니스를 얼마나 잘 치는지 몰라. 막 대회 나가서 그 1등하고 막 이런데요. 그런 의사가 있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환자를 잘 못 고쳐. 테니스는 잘 치는데요, 환자는 잘 못 고쳐요. 훌륭한 의사입니까? 어떤 경찰은요, 얼마나 막 노래를 잘 부르는지 그냥 여기저기 뽑혀 나가요. 그래가지고 뭐 텔레비도 나오고 그래요. 근데 도둑놈은 못 잡아. 아무리 노래 잘 부르는 경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경찰은요, 도둑놈을 범인을 잘 잡든지, 의사는 아무리 못생기고 못나도 환자를 잘 고치든지, 교회가 다른 거 아무 못해도 괜찮은데 정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확실해서 그 교회가 있어서 모든 흑암이 꺾이고 저주가 떠나고 생명을 살린다. 그게 교회죠. 근데 오늘 본문에 언약궤를 뺏기는 거예요. 교회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요, 이걸 뺏는다고 영적인 거 싹 가려가지고 육신적인 걸 더 중요하게 여겨서 이걸 뺏어간다고요. 그런데 이게 눈이 어두워서 못 봐요. 엘리 제사는 눈이 어둡다고.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눈이 어두워요. 그런데 한 여자가 눈이 반짝인 거예요. 그 여자가 오늘 본문에 사무엘의 엄마 한나죠. 한나는 애를 못 낳았어요. 그래서 둘째 부인을 얻었는데 둘째 부인 나는 애를 잘 낳아요. 쑥쑥 잘 낳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구박받는 몰라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여자가 애를 못 낳으면 장애자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부정한 자예요. 저주받은 자예요. 왜? 대를 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나가 가진 한이 예수님 당시에 바디메오나 문둥병자 같은 심정이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성전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제발 좀 아들 좀 달라고. 그래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려고 성전 가보니까 과관이에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는 여자들 겁탈하고 있는 거 좋은 건 자기 입으로 들어가고 교회를 이용하고 예배를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깨달은 거야. 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블레셋 같은 나라에 고통당하는 이유가 이거구나.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다 보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 둘씩이나 되는데 이 두 아들이 완전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도 모르는 거예요. 제사장은 자기의 제사장 직분 가지고 돈벌이나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한나가요, 하나님께 하는 건, 하나님, 나 아들 필요 없습니다. 나 아들 필요 없습니다. 내 아들이 아니라 정말 이 나라 살릴 아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아들 주시면 내 아들이라고 안 하고 이 아이에게 정말 모세 같은 언약 잡은 아들 만들어서 이 나라를 살리겠습니다. 어쩌면 이 나라에 이 언약 가진 사람이 이렇게 한 명도 없습니까? 여러분, 요게벳이 모세를 낳을 때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전부 나일강에 자기 아들 낳으면 던져야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 낳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대적인 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아들 낳아가지고 나일강에 다 던지고 앉았다고. 지금도요, 교회 다녀서 믿음 좋다는 가정인데 애가 고3 정도 되면 야, 교회 나가지 마. 1년 동안 너 시험 준비해. 그래가지고요, 1년 동안 신앙생활 못하게 만들어요. 부모가, 뭐 장로님 가정, 뭐 성도님 가정들이요, 자기 아들들을 전부 교회가 아닌 세상 입시라고 하는 나일강에 던진다고 해요. 그 어떤 아들은요,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다가 입시 보느라고 교회 안 나가고 이러더니 대학 가더니 술 마시고 뭐 이러더니 아예 교회 안 다닌대. 그렇게 여러분, 자기 자녀를 나일강에 던지는 때에 요게벳이라는 한 여자가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 줄 거다. 근데 그냥 아들 주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이 하늘의 별처럼 될 건데 그 아들들이 얼마나 많은지 민족을 이룰 거다. 근데 문제는 너희가 크게 민족이 될 때 그리스도 잊어버려가지고 애굽의 노예가 될 거야.
그때 유월절 피 바르고 400년 만에 나올 거다라는 걸 미리 얘기했어요. 이걸 붙잡고 기도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한 여자가 기도해. 그게 요게벳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모세오경을 썼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요 모세가 쓴 건데 그중에 창세기는 모세가 살아있을 때에 있던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요게벳에게 들은 얘기지. 근데 얼마나 언약적으로 이 요게벳이 자식을 키웠는지 창세기에 보면 어린 양의 피 얘기예요. 제단의 피예요. 아벨의 제단, 노아의 8장 20절의 제단, 아브라함의 제단, 야곱의 베델의 제단,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게벳이요 아이를 안 죽였다고요. 안 죽이고 아이를요 공주가 있는 곳에 이 그 갈상자로 해서 띄워보내잖아요. 왜? 기도한 거에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공주의 양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아이가 양자가 되면 나는 유모가 돼서 들어가겠습니다. 다 준비했다니까. 그래서 자기 딸 미리암을 미리 보내가지고 공주하고 말할 것까지 다 줬어요. 너 공주가 애 건지면 유모 필요하지 않냐? 유모 데려오겠다 그래라. 그러니까 요게벳이 진짜 믿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으셔야 돼요. 말씀대로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한나가요 이걸 믿은 거예요. 한나가 그 많은 사람들이 아들 뭐 돈 하고 따라다닐 때 한나는요 그 아들이 없어서 한이 됐는데 그 내 아들이 아니라는 거, 시대적인 아들, 사명자 필요하다는 거예요. 응? 우리는 보통 애들한테 야 공부 열심히 해. 그래야 돈 잘 벌어가지고 야 너 때문에 좀 덕 좀 보자. 응? 부모들이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을 다 도둑놈으로 만든다고. 뭐 애들이 뭐 검사가 판사가 되면 뭐 합니까? 예? 애들이 뭐 이 다음에 커서 훌륭한 사람 되면 뭐 합니까? 전부 돈에 눈이 벌어가지고 군인이 돼도 돈, 예? 학자가 돼도 돈. 목적은 다 돈. 왜? 부모가 그렇게 키웠거든. 근데 한나는 그게 아니라 이 시대 살리려면 네가 그리스도 분명해야 되고 이 사명자 돼야 된다. 여러분 그 언약 잡았던 라합 이방 여자인데 이 여자가 유월절 피의 비밀을 알았어요. 라합이. 그 하나님이 라합에게 아들 살몬을 줘요. 근데 살몬과 결혼한 며느리가 누군지 아세요? 룻이에요. 또 모함 여자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방 여자 중에요, 유대 여자 중에 그리스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한 명도. 그러니까 보아스가 오직 하면 좀 그리스도가 분명한 부인을 얻고 싶은데, 근데 이방 여자인데 그리스도가 분명히 생명 걸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이방인 여자 라합이 이방인 여자 룻을 며느리로 얻잖아요. 그 집안이 다윗의 왕의 가문의 집안이 되고, 예?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혈통에 들어온다고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어두워져요? 재앙 시대가 와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 나라 구하는 게 아닙니다. 뭐 굉장한 큰 교회에서 나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뭐 국방부에서 나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구하는 거는요 한 여자가 아이를 놓고 기도했는데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 시대를 움직인다. 그런 언약의 한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게 어머니의 한이에요. 어머니. 그러니까 여러분 엄마의 위치가 참 중요합니다. 이 어머니의 위치가. 그건 어린이날이라고 아이들 귀하다. 아이들이 귀한 게 아니라 언약 가진 아이가 귀하지.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 한을 가지고 아이를 키우느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키우겠대요? 여러분 2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2장 35절에 2장 35절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 행하리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우겠대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왕 불순종하는 불신앙하는 사울왕을 폐하시고 저 들에 있는 목동 아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뭐라고 그래? 다윗은 나와 마음이 합한 자라. 하나님과 뜻이 같아요.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룰 사람.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줄 사람. 여러분이 누가 여러분하고 마음이 통합니까? 그 사람하고 사는 거예요. 마음 안 통하는데 살아요? 죽죠. 예? 그러니까 서로 좀 뭐가 통해야 되잖아. 마음이 통해야 돼. 아 하면 해야 되는데 아 하면 아닌데 이래버려. 그 하나님하고 지금 뜻이 통하는 거예요. 다윗과. 그러니까 아무리 어린아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부르신 게 아니라 조그만 아이 사무엘아, 나 지금 할 말 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사람만 있어도 돼요. 노아 한 사람만 있어도 야 노아야 방주 만들어라. 사람 살려야 된다. 아브라함에게 야 가나안 땅 가라. 요셉에게 하나님, 야곱에게 하나님, 모세에게 하나님, 예? 한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뜻이 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뜻이 통하세요. 그게 중요하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뜻이 통할까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사람이 고통받고 불행한 이유가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죄와 저주와 사단 문제, 영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세상을 잘 살게 하려고 무슨 정책을 어떻게 펴야 되고 경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무슨 사회는 어떻게 문화는 어떻게 얘기하는데 그게 인간의 불행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돈이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불행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사단 문제예요. 이걸 해결할 길이 없어서 하나님이 해결할 길을 만들어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직접 오셨다고요. 당신 육신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피라고 하는 거는요,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너 자신 알냐 이런 철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피 흘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머니에서 돈 내놓어 보세요. 이 돈 왜 줍니까? 미쳤다고? 주고도 안 내놓죠. 근데 여러분 생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생명을 줬다. 그 뜨거운 피를 쏟았다고요. 자식이 왜 귀중합니까? 피를 쏟고 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시려고 그랬냐면요, 그 피로 사랑한 거예요. 그 하나님과 인간의 생명적 관계로 만드신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과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그래서 예수 믿어야 돼. 내가 너 이렇게 사랑해. 내 이렇게 사랑하니까 좀 내게 와줘. 나를 믿고 좀 죽지 말고 살아. 그 성경은 그 두 가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사단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고 사단을 꺾고 해방될 길은 예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만드시고 당신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그냥 예수 좀 믿어라. 다른 거 믿지, 종교생활, 율법생활 하지 말고 예수 좀 믿어. 이걸 갖고 있는 사람과 하나님 뜻이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입니다. 정말 저 영혼이 저렇게 불행하게 된 게 사단 때문인데, 저 못된 인간 저렇게 못되게 된 게 사단 때문인데, 그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가 이게 꺾일 텐데 어떻게 여러분 도박이 끊어지고 술이 끊어지고 이 저주가 끊어지겠습니까? 안 됩니다. 사단을 못 이깁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그 그리스도로 이게 해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이 정말 예수를 사실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저 영혼을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과 마음이 탁 맞는 거죠.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 한 명만 있어도 하나님 소원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나가요, 사무엘에게 그랬어요. 사무엘아, 너 절대 언약궤 떠나지 마라. 그러니까 성막 안에는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어요. 지성소 안에는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갑니다. 대속죄일 날. 근데 성소 바깥에는요, 이 향은 기도를 뜻합니다. 제일 가까운데, 언약궤 제일 가까운데 거기서 잤다고요? 잠이 오겠어요, 제대로? 근데 엄마 한나가 얼마나 강조했는지 이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무슨 뜻이냐면 예수의 피로 속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 돌판 딱 갖다 내니까 첫 번째 계명부터 3,000명이 죽었어요. 아니,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 섬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십계명 갖고 오자마자 금송아지 섬기는 바람에 3,000명 죽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십계명 돌판을 첫 번째 깨뜨려 버리고 두 번째 돌판을 하나님 주시면서 야 이거 들고 가면 다 죽으니까. 왜? 이게 드러난 죄만 해도 금송아지인데요. 예?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고 음욕을 품어도 간음인데 이 십계명 들고 갔다면 다 죽어야 돼. 이거 하나님이 야 언약궤 궤를 만들어 궤. 그 안에 넣어.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속죄양을 잡아가지고 그 위에 피를 뿌림으로 1년 동안 지은 죄를 내가 속해줄게. 근데 그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그 속죄, 대속죄일의 그 속죄를 예수께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십자가에 해결하신 거죠. 그 십자가의 피예요, 언약궤는. 그러니까 언약궤 제일 가까이 자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 떠나지 마. 그리스도 함께 해. 엘리 제사장 집 편한 데서 보면 코 골고 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 떠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부르는 거예요. 사무엘은 깨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깨어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래서 사무엘에게 야 너라도 있으니까 내가 한풀이도 한다. 하나님이 야 내 말 좀 들어봐. 엘리 제사장이 여러분 마음 안 통하는 사람한테 비밀 말했다 큰일 납니다. 마음이 안 통하는데 나하고 속으로는 왼수진 사람인데 친한 줄 알고 내 속에 있는 비밀을 다 얘기했어. 그러면요 뒤통수 맞습니다. 어? 그러니까 나하고 마음이 통해서 아 맞아 그러는 사람한테 가서 비밀이고 뭐고 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 내 진짜 속 타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할 사람이 없어. 얼마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아이 생긴 거예요. 그게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봐라 나 이렇게 할 거다. 내가 진짜 속이 터진대. 야 내가 엘리 제사장 이렇게 끝낼 거야 내가. 그 엘리 제사장의 아이가 나는 대로 다 죽습니다. 젊어서 다 죽습니다. 심판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무엘의 입에서 미스바의 축복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입의 말이 심판과 구원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의 입이 살리고 죽이는 키가 된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위나심 네가 보겠다. 내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런 축복을 누가 갖습니까? 그리스도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 말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성령의 감동으로 말한 대로 된다니까. 어떨 때 깜짝 놀라. 나도 모르게 얘기했는데 이게 성취되는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이게 성취되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사단에게 감동돼가지고 말하는 것마다 사람 싸우고 죽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게 성취되는 거예요. 이게 사단 편에 성취되든 성령의 역사든. 그러니까 여러분 그 홍해 때문에 다 죽는다고 난리인데 모세는 가만히 있어라. 오늘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봐라 그러잖아요. 왜? 모세는 믿었거든. 이 백성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홍해에 빠져 죽으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반드시 이걸 가를 걸 알았어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발 안에 기도할 거다. 하나님 절대 너희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하실 거다. 여러분 다윗은 다윗대로 골리앗 앞에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그렇게 말한 거죠.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46절에 보면 다윗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옵니까? 46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그렇죠. 이런 좀 멋진 말을 우리가 해야죠. 사단아 내가 이기는 게 어디 있느냐? 예? 내가 오늘 내 목을 쳐서 예? 이런 멋있는 말을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걸 보여주겠다. 좀 이런 믿음 있는 말을 해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사무엘에게는요 이 말을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오늘 보면 3장에 다시 돌아가셔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더라. 19절에. 예?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말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세요. 이 말씀에. 그래서 저 사람 말만 하면 진짜 하나님 뜻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 예? 전에 제가 누가 무슨 얘기를 하길래 아니라고. 난 내가 볼 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축복할 것 같다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와 북한과 저 연변 쪽과 조선 쪽과 그리고 저 몽골까지 이렇게 큰 하나의 연방 국가로 만드실 것 같다고. 그런 생각을 그때 해보니까 어떤 전문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에 이렇게 연방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 얼마나 제 가슴이 벅찬지, 이래야 하나님 우리나라를 통해 세계복음 하시겠구나 싶어서, 뭐 어떤 분은 우리나라 금방 망한대요. 막 금방 망할 것처럼. 그 제가 아니라고.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전문가 얘기하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다고. 여러분 되어집니다. 진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축복할 수밖에 없구나.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이 중요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의 예배예요. 그리스도의 피에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요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성공하세요. 여러분 죽어도 예배는 성공하셔야 돼. 왜냐하면 예배만큼 복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뭘 가서 만지고 뭐 흔들고 뭐 그냥 가서 뛰어가서 그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왜?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여러분 7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우상의 죄를 전부 회개케 시키는데, 그래서 7장 3절에 보니까 이방 신들을 제하고 나와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블레셋 건지리라.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7장 7절에 보니까 미스바에 모였다는 말 듣고 쳐들어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8절에 두려워서 사무엘에게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9절에 7장 9절에 어린 양의 피 제사를 드리게 해요. 어린 양의 피 제사를 드리는 순간 10절에 하늘에 우레가 쏟아져서 블레셋 군들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우레가 쏟아져서 물리쳐 달라는 거는 이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2장에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미. 그래서 여러분 2장에서 한나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2장 10절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러분 참 이런 믿음의 엄마, 사단은 꺾일지어다. 그런 믿음의 엄마, 그리스도 앞에 흑암은 꺾일지어다. 그런 믿음의 부모 있어야 돼요. 이 한나의 믿음을 누가 받았어요? 사무엘이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의 피의 제사, 그 예배 승리할 때 이 블레셋이 꺾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피 언약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24장 25절에 보면 7만 명이 죽는 재앙이 쏟아집니다. 이스라엘에.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가리키면서 하나님께 피의 제사 드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의 피의 제사를 드릴 때 저주가 끊어졌더라. 유월절 피 바를 때 저주가 꺾였더라. 그러니까 구약은요 피 얘기예요. 어린 양의 피. 그 어린 양의 피는 누굽니까? 십자가의 보혈. 그러니까 예수를 사실로 믿으셔야 돼요. 예? 여러분 앞에 100억짜리 금덩어리를 갖다 놓으면 기절해져. 근데 100억짜리 그 금덩어리 보고 기절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거 기절하셔야 돼. 이건 별로 감동을 못 받는다고요. 힘이 없어 보이고.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 언약 잡은 자, 그리스도의 보혈 붙잡은 자, 이 영적 싸움에 지금. 그러니까 지금도 세계가 어떤 학자가 그래요. 전 세계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평화로운 시기를 가졌던 거는 전 세계 해양이 바다가 편안해서 그랬대요. 바다가. 근데 앞으로 바다가 편안하지 않을 거래요. 그래서 서로 바다 차지하려고 싸울 거랍니다. 이제. 그래서 중국은 중국대로 인도지나 지금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앞바다 다 내 거. 그럼 우리나라는요.
당장에 무역 그 2배, 3배 올라가요. 인도양은 또 인도가, 아라비아는 아라비아가. 그럴 가능성이 크대요. 자기의 이권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바다가 막 다 쪼개질 판이래, 지금. 서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미국이 칠함돼 가지고 세계 바다를 지켰는데 미국이요, 돈이 없어요, 지금. 청교도 정신이 없어져. 기독교 그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죽어들어가는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돈이 없어요, 미국이.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세계 바다를 이제 이렇게 알아서 해라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대로 전 세계 3분의 1의 배가 깨지리라. 계시록 18장에 보면 상주들, 상인들, 선주들이 울리라 그랬어요. 엉엉 운다. 계시록.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가깝긴 가깝죠? 그러니까 지금 세계 바다가 지금 이 모양이에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미국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재앙을 아무리 쏟아져도 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든지, 유월절 필요하든지, 노뱀을 만들든지, 예? 7배 뜨거운 불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그게 성경 얘기입니다. 성경은요, 구원 얘기예요. 심판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다 망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게 여러분 되셔야 돼. 그러니까 재앙이 두려운 게 아니자 그리스도가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 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언약, 사모해라, 사모해라. 지금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불러야 돼. 그래야 시대가 희망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 지금 교회 다 떠난다. 교회마다 지금 주일학교 다 벼버려요, 지금. 젊은 애들이 없습니다. 사모해라 부르려고 하는데 사모엘들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사무엘이 누굽니까? 오늘 우리에게 사무엘을 부를 수 있는 사무엘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시대에 사무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만한 주님 믿음의 후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재앙시대의 재앙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약 잡은 자녀들, 세계복음화의 귀한 사명 감당할 자녀들, 여러 재앙과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언약의 비밀을 가진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